아멘. 히브리서 4장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분이 아버지신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느끼는 거, 누리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하고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많이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완벽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를 살았느냐라고 할 때 많이 살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못 누려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서 못 누렸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못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일구며 살아야 되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그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완벽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래서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어겨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중에서 고센 땅에 살게 하셨는데,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그 생활 관습 중에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관습이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지만, 애굽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뭐냐면 그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다고요. 놀라운 은혜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불평과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발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을 동경하잖아요. 예? 애굽 사람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류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데 히브리 사람은 거기 끼지를 못해. 상대를 안 해줘.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같이 식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상해한다. 억울해한다. 그러면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저주와 같은, 즉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은 은혜예요. 그렇죠? 그보다 큰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애굽 사람처럼 되고 싶고 애굽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건 큰 장애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큰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소외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소외된 존재,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는 환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구분해내지 못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번 어울려 볼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아부도 하고 노력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질없는 일이에요. 왜? 그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으면서 이제 종살이도 하게 되는데,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애굽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더 뛰어나다고 여겨지니까, 뛰어나다고 여겨지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왜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애굽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물들어 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광야가 소망의 장소, 비전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인 그런 불평과 불만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의 환경을 보면 이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고 그들에게 구하는 것들을 다 얻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으로 보면 약속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약속이 지금 자기들 시대에 자기들이 친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흥분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우리는 뭐 파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이러면서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막 고기가 없냐, 막 이런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세상인데요. 세상적인 관점이 나한테 자리하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4장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장소냐는 거예요. 그곳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거든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어떤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그 백성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였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애굽에서 구원해낸 약속의 땅을 12명만 정탐하고 오고 그리고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불평불만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일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환경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소망과 비전, 그런 장소가 광야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소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그런 관점으로 안 봐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보냐? 애굽에 물든 관점. 애굽에서는 가마 곁에서 고기를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이런 관점.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광야는 고기도 없고 양념거리도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 옷도 뭐 갈아입을 새롭게 옷을 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옷이 지루한 옷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똑같은 옷 입었는데 지루한 옷이 아니에요? 입으면 입을수록 옷은 날 가지고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인데 사실은 똑같은 옷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옷인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옷이 헤어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옷이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하나님께서 재생시키신 그 기적을 입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는데 이 만나가 똑같은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루한 만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 당장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이슬과 함께 그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그 만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일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라고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 기적이 불평불만을 쏟아내야 될 그런 것들로 가득 찬 현실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요, 기적으로 완전히 차 있는 곳이 광야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죠. 매일 아침 만나를 주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옷은 헤어지지 않죠. 걸음인데 그 뜨거운 사막을 걸은다라고 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죠. 그런 장소에 기적으로 가득 찬 장소.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40년 동안 헤맨 거 아닌 거 아시죠? 약속의 땅에 가데스 바냐에서 보낸 건요, 시간이 얼마 아니에요. 그걸 40일을 1년을 해서 40년을 방황하지요. 그들이 가서 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삶에서 막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현실로 주셨는데, 그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여기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하고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받은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생각과 삶,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세상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 세상 관점 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갈렙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그들이 거하는 성벽은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이 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광야에서 죽으라고 구원해 낸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 차지하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누리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원망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답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은 기적으로 차 있고요. 세상의 관점이 내게 들어와서 보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요소들로 채워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광야에서 드러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뭐가 드러나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고 원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광야에서는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이것들을 다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이, 도우시는 이로서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견인이 어렵나요?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는 그 일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보이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그 사실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힘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과 함께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소망과 비전으로 하루하루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